삶이 메마르면 그날을 만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2월 한 달 동안 변화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이 아마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삶이 메마르면 그날을 만나라. 여러분, 나무 한 그루가 사막 가운데서 말라가다가 옮겨 심어서 물을 주니까 푸르게 자라서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물은 메말라가는 식물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 물이거든요. 여러분, 식물이든 사람이든 물이 없으면 메마르는 것이죠. 오늘 주보 표지에 여러분, 이게 한 장의 그림으로 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메마른 사막에 말라가는 그런 한 송이의 꽃나무가 있는데, 그러나 그쪽에 메마르니까 죽어가는데 비가 내리는 그곳에 푸른 들판에 그 꽃은 꽃을 피우는 향기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젊은 한 청춘을 이제 두 사람을 결혼 주례를 했어요. 그리고는 잠시 후에 또 목회 사역을 다 마치고 은퇴하는 목사님의 그 은퇴식에 가서 제가 또 말씀을 전했어요. 한쪽에는 이제 막 시작하는 곳이고 한쪽에는 마치는 곳,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작과 끝을 제가 하루에 본 거예요. 제가 그 젊은 두 사람을 보니까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내 앞에서 주례받은 서 있는데 늘 웃고, 두 사람 눈치를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지금 생각이 많은 거예요. 저놈들이 잘 살아야 될 텐데, 이런 엄숙한 모습에 생각이 많은데 얘 둘은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두 사람 아마 정말 잘 살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부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멋있게 시작하지만은 삶이라는 것이 넉넉하지 않거든요. 때로는 메마른 광야를 지나기도 하고, 바람 부는 언덕을 넘어서야 되고, 때로는 기막힌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 인생살이에서 메마른 삶도 있고, 그러나 하늘의 비를 먹으면 정말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런 푸르고 푸른 그런 인생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푸르고 푸른 인생과 메마른 인생, 그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물 있습니다. 물이 있나 없나. 이 나무 한 그루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늘의 비를 내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비를 맞아야 우리 인생이 푸르고 자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이사야 58장의 말씀 읽었는데, 이 이사야 58장은 남쪽 유다 사람들 그들의 인생 중에 가장 힘든 때를 맞이했어요. 므낫세 왕이 재임하던 그 시절이 참 어려웠거든요. 마치 메마른 그런 광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온 국민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길 건 아니지만 참 어려운 때를 맞이했어요. 그것을 이사야 5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고 메마른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 은혜의 물이 메말랐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들은 지금 무척이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말 좋은 계획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힘겨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오늘 58장이거든요. 오늘 11절에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오늘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느 날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항상 너를 항상 인도하신대요.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한대. 살다 보면 메마른 땅에 설 수도 있잖아. 그런데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한다.
성경에 뼈를 얘기할 때는 건강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시기를 원하시고 내 삶이 마치 물된 동산 같겠고 메마른 그런 사막의 나무가 아니라 물이 흘러오는 물된 동산, 향기롭고 꽃이 피는 아름다운 그 동산 같은 그런 인생을 주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므라. 나라는 인생에 샘이 솟아오르는 같은 이런 인생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사야 5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너를 항상 인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메말라지느냐? 우리 메마름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이거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제가 이제 밤에 잠을 자고 새벽에 눈을 떴는데, 저는 이제 늘 이렇게 좀 아침까지 자면 좋은데 월요일 주일은 새벽기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꼭 새벽기도 갈 때쯤에 눈을 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이제 볼일 보고, 그 다시 와서 이제 누워서 좀 더 잘 수 있는데, 아니 머리맡에 물이 없는 거예요. 목은 마른데. 그래서 물 가지러 밖에 나갔었어요. 그럼 물 마시고 나니까 잠이 다 깨버린 거예요. 그걸 끝이야. 여러분, 목마름, 몸이 물이 필요할 때 목이 마르거든요. 이 목마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몸에 주신 장치, 안전장치예요. 몸에 물이 필요한데 목마르지 않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몸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장치로 목마름이라는 그런 걸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래요. 내 인생이 메말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한데 내 인생이 메마른 지를 몰라. 목마름이 없어. 정상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바이러스에 걸려도 정상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목이 마른데 내 인생이 메말랐는데 정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이 메마를 때가 있는데, 이 메마를 때 사람들은 이게 내가 목마름인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마름에 세 가지 정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인생이 메마를 때 첫 번째 정상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도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자, 눈은 봐도 족함이 없어요. 귀는 들어도 차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죠?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행을 가고 좋은 곳을 가서 친구들과 어울렸는데도 허전하고 만족이 없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재밌게 놀았는데도 그때뿐이고 내 마음이 턱 만족이 없어요. 마음이 허전해. 이게 목마름입니다. 내 인생이 메마르다는 정상이에요. 만족이 없다. 아이고, 하나님 필요한 때구나. 이런 거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정상이 있습니다. 시편 127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 거기까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 그다음 열심히 일하는 거 부지런한 거거든요. 일찍 일어나 저녁 늦까지 열심히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헛되다는 겁니다. 헛되다.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잘 안 나타나요. 그게 뭐냐? 목마름의 정상이에요. 내 인생이 메마르구나. 하나님 은혜가 절대 필요한 때구나. 이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결과가 내려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들고 그러다가 인생 나가버려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다. 그것은 내 삶이 메마르구나 하는 두 번째 정상이에요. 세 번째 정상이 있습니다. 39장, 시편 39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선언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 사람이 그림자처럼 다닌다. 이 말은요, 빠르게 다닌다. 요즘 사람들 얼마나 빨리 다닙니까? 빠르다는 것은 뭐 부지런하다는 표현도 되겠지만은 사람들이 다 바빠요. 그렇게 빠르게
부지런하게 바쁘게 다니면서 재물을 쌓았어요. 재물을, 돈을 벌었어요. 근데 재물을 쌓았는데 그 재물이 어디로 갈는지 알지 못한대. 여러분, 이 정상이 그런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쌓았는데 그 재물이 내가 누리지를 못해요. 어디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다 사라져 버려요. 다른 사람이 가버려요.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얘기거든요. 여러분, 소유했다고 다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내가 소유한 그것을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열심히 쌓았는데, 그림자처럼 다니서 쌓았는데 그 쌓은 것이 내게 복이 안 되고 엉뚱한 데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 인생이 메마르다는 정상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열심히 해도 결과가 나타나요. 근데 누릴 수도 없어요. 이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거는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정확한 얘기를 한 가지 말했는데 뭐냐? 내 백성이, 이 백성이 말이죠, 생수의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인데, 그분이 물을 공급해 줄 생수의 근원인데 그분을 버리고 그분 대신에 웅덩이를 파요. 물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 웅덩이 열심히 팠는데 그 물이 터진 웅덩이야. 물이 안 고여. 자꾸 사라져. 그러니까 더 열심히 파는 거예요. 우리의 생수는 하나님이신데 정말 이분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분을 버리고 생수를 버리고 인간이 뭘 해보겠다고 웅덩이 파는 거예요. 생수를 먹겠다고. 그런데 그건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우리 인생은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 떠나는 인생은 다 목말라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모든 인생이 흙이 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족이 없다. 열심히 했는데 결과도 안 나타나. 열심히 했는데 뭘 사는데 자꾸 사라져. 누리지를 못해. 아, 내가 인생이 메마르구나. 메마른 내 인생 뭐 해야 되느냐? 그렇게 메말라 가면서 그 속에서 점점 말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때 결단을 하고 그날을 만나는 것이죠. 삶이 메마르거든 그날을 만나라는 거예요. 자, 그날이 뭘까? 여러분, 우리 딸을 키우는 집에 부모들 한결같은 마음이, 이 딸이 정말 괜찮은 남자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고 잘 사는, 이게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남자를 하나 데려와서 이 남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딸을 위해서 얘기하죠. 예, 너 저 남자와 결혼하면 너 고생해. 하지 마. 그럼 딸은 이미 그 남자에게 마음 뺏겼어요. 이 눈이 돌아간 거거든요. 예, 눈이 삐었다 하죠. 이미 눈이 삐었기 때문에 엄마가 아무리 얘기해도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엄마 괜찮아, 나 이 사람 결혼할 거야. 아빠도 가서 합니다. 너 고생해. 내가 인생을 많이 살아서 알잖아. 사람 보면 알아. 쟤 너 사랑한 사람 아니야. 너 고생한다고. 아빠, 그래도 나 이 사람과 결혼할 거야. 완강해요. 이 눈이 삐기 전에 이렇게 잡아놔야지. 한번 돌아갔다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 잡아내서 잘 못 봤어요. 아무리 해도 안 들어요. 아버지는 특단의 조치를 하죠. 절대 안 된다. 너는 절대 그 사람 결혼하면 안 돼. 아빠 허락 못 해. 그러면 얘가요, 고집 부리다가 안 되면은 마지막 성부수를 띄워요. 자기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에 들어가서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나는 저 남자 결혼하면 난 죽는다. 안 나오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집까지 며칠은 굶은 바르지가 나오겠지. 안 나와. 안에서 뭘 먹는지 안 나와. 한 3일쯤 지나면 부모 마음이 애가 타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잠도 안 오고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할 수 없다. 그럼 네 인생이니까 결혼해라. 할 수 없이 부모가 허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 성부수. 여러분, 이 성부수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악한 재판장이 절대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부가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찾아가고 저녁에 찾아가고 자기의 그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여인의 그 원한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악한 재판장도 이와 같이 들어주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성부수를 던지는 순간이거든요. 우리가 삶이 메마르다, 그런 메마른 그곳에서 서서히 죽어갈 것이 아니라, 그런 정상을 가졌다면 이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성부수를 던지는 거예요. 그 날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용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과 1대1로 서는 이것을 하나님과 독대한다, 이런 용어를 한번 제가 써봤어요. 좀 센 용어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러면 이 일을 풀기 위해서 가장 결정권이 있는 키를 가진 그 사람을 독대하잖아요. 독대.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1대1로 마주서서 하나님과 독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보다, 육신의 엄마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해서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 인생이 메마를 때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할 때 모든 문제가 거기서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과 독대하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이스라엘 원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임재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주 앉는 거예요. 이것도 1년에 한 번만, 아무 때나 들어오면 죽어요.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대표해서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그걸 하나님과 독대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백성들은 밖에서 금식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해요. 그 1년에 한 번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1년에 한 번만 독대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나는 결단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할 수가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나님과 독대함으로 그들의 문제를 풀어갔단 말이죠. 성부수를 던지는 거죠. 그때 뭐 하느냐? 백성들이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경건을 지키는,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방법으로 3가지를 한답니다.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금식, 세 번째는 구제. 예수님도 이걸 그대로 말씀하시거든요. 기도와 금식과 구제, 이 3가지로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금식하는 것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구제하는 것은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다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독대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들의 경건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금식은, 오늘 금식과 구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 금식이 얼마나 유익한지는 우리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시골에 소를 기르고 돼지를 기를 때 제가 어릴 적에 보니까 이 돼지는 많이 먹는 것만 아는 그걸 돼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 먹는 짐승의 대표가 돼지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돼지도 자기 몸에 이상이 오면 안 먹어요.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하던 돼지도 안 먹는다니까요. 제가 강아지를 키워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자신의 몸이 좀 이상하면 구석에 쭈그려 앉아서 끙끙거리고 안 먹어요. 그래 가만히 두면은 한 이틀만 지나면은요, 언제 그런 데 딱 일어나서 다 나와버렸어요. 또 먹더라고요. 모든 동물들은 보면은 자기 몸이 이상할 때에 음식을 안 먹어요. 그 스스로 몸을 치유하는 거야. 사람만은 몸이 아프면은 더 먹어요. 먹고 힘내라, 소고기 막 불고기 구워 먹고 삼겹살 구워 먹는, 그게 몸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먹어서 병을 얻은 사람들이 안 먹어야 병이 낫는데 더 먹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병원에 가보세요. 수술 전에나 병을 입원하면 바로 음식을 안 줍니다.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음식이 안 들어가야 몸의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구, 아주 기본적인 욕구, 먹는 건데
이 먹는 것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욕구를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성부수를 던질 때 내 가장 기본 욕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금식 기도입니다.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할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몸에 붙어있는 이 죄의 찌꺼기들이 금식할 때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맑은 영혼이 되는 것이죠. 그 영혼이 굉장히 유익하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할 때 우리 몸에 붙어있던 음식의 찌꺼기들, 몸의 독소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몸이 단순해지죠. 홀가분해지겠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의 그 주장스러운 그런 찌꺼기들, 너덜너덜 찌꺼기들 다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마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맞는 아주 푸르고 푸른 그런 정원 같은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은 굉장히 유익이 많습니다. 의사들이 우리 몸을 수술할 때 칼을 들고 수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몸에 종양을 잘라내고 칼을 들고 수술하거든요. 여러분, 금식은 칼을 대지 않는, 우리 온몸을 수술하는, 칼을 대지 않고 수술하는 것이 금식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음식을 안 먹는 것만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말을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말하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게 다 금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는데 그런 금식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 한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맥을 가만히 보면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내게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앞뒤 문맥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네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라, 멍에의 줄을 끌어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해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당시의 상황에 돌아가 보면은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거든요. 그 내 권한이 주인입니다. 권세가 있어요. 그러면 압제하는 거예요. 종을 그냥 압제하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갑질하고 그 사람을 그냥 억압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억압을 풀어줘라, 그래야 네가 자유함을 누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장의 상사라고 여러분 좀 더 권위를 가졌다고 그 사람을 압제하고 묶어두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주라고. 부드럽게. 어떤 사람 만나면 굉장히 편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 에너지가 채워져요. 함께 오래 있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만나면 내 에너지가 다 뺏겨요. 만나고 나면 굉장히 피곤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자기는 모를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나는 모를 거예요. 사람이 거울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이런 관계와 관계 속에서 억압하지 말고 다 풀어주라. 그리고 우리 마음의 감옥에 사람을 가둬놓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절대 내가 용서 안 해. 그 사람은 절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자신의 마음의 감옥에 딱 가둬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제는 놓아주라. 네가 금식한다고 금식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너 마음에 감옥에 가둬놓은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자유를 누리시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좀 더 영적으로 말한다면 정말 흉악의 결박에 매인 사람 누굽니까? 누가 흉악의 결박에 매여 있습니까? 이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악한 마귀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거거든요. 운명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흉악의 결박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 자유를 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 이사야 책을 읽으면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눈을 뜨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렇게 앞서나가는 흉화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또 하나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7절에 나와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뭘까? 7절, 우리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약한 자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 금식 한때 내가 음식을 몇 개 안 먹었어요. 그러면은 음식 다 마치고 이거 안 먹어, 이게 또 먹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금식하면서 남겨놓았던 그 음식들은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이것을 약한 자들에게, 줄인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기의 경건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와 금식과 구제라고 하죠. 구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톨스토이라는 그 크리스찬 작가, 정말 이분이 작품들을 수없는 많은 작품을 썼는데, 이분의 모든 작품의 소재는 성경에서 왔죠. 이분의 작품 중에 구두장이 말틴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어요. 이 구두장이 마틴은 구두를 수선한 사람인데, 자기 조그마한 그 공간, 작업 공간에 반지하예요. 거기서 하루 종일 구두를 수선하는데, 그 반지하에는 길로 향해서 창문이 하나 떨어져요. 작은 창문이. 반지하니까 창문을 올려다 봐도 사람이 지나갈 때 사람 발만 보이는 거예요. 조그만 창문에 발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나갈 때 사람들이 발만 봐도 그 신발을 무엇인지 보면서, 아, 저분이 누구구나, 그 신발을 보면 누군지 다 안답니다. 그 작은 마을에 사람들 모든 신발을 이 마틴이 만들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루 종일 거기서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성경을 펴고 성경이 읽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위로가 되고 따뜻해져서 너무 감사하면서 잠에 들어요. 깊은 잠에 들어있는데 예수님이 꿈인지 생신인지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마틴, 내가 내일 너를 찾아올 거야. 내일 예수님이 마틴을 방문해 하신대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행복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야, 오늘 예수님이 나를 방문한다 그러셨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작업장에 그 난로 위에 뜨거운 물을 끓이고 차를 끓여요. 그리고 빵을 준비하고 숲을 준비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온통 귀를 문 쪽으로 기울게 했어요. 발자국 소리가 쩌벅쩌벅 났어요. 아, 예수님인지 알고 딱 나를 보니까, 아, 거기에 바깥에 청소하는 스테반 할아버지예요. 스테반 할아버지가 그 차가운 공기에 손이 막 비벼가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마틴이 그 할아버지를 초청해요. 할아버지 들어와서 좀 쉬고 이 뜨거운 차도 한잔 마시고 손도 좀 녹이시고 청소하세요. 대접을 했어요. 스테반은 너무나 고마워하면서 밖을 나갔습니다. 잠시 후에 바깥을 보니까 한 여인이 어린 아이를 안고 거기 떨고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그 여인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숲을 대접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돈들 맞추고 우유를 사주라고. 아이 너무 떨고 있으니까 외투를 한 개 준 거예요. 외투로 아이를 감싸라고. 그 여인은 너무나 고마워하면서 그 작업장을 떠나갔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오후가 지나고 이제 저녁 무렵이 됐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실망이 돼요. 근데 밖에 마침 막 시끄러운 소리가, 막 비명소리가 들리길래 내다보니까 한 소년이 사과를 훔치다가 들켰어요. 그 사과집 할머니가 소년의 머리채를 잡고 막 끌고 오더랍니다. 너무 놀라서 마틴이 뛰어나가서, 할머니 그 손 놔주세요. 사과 하나 훔친다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지은 죄가 얼마나 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 아이를 구해줘요. 해가 지도록 예수님이 오시질 않아요. 그날 저녁에 깊은 잠에 들었는데 예수님이 말틴을 찾아와요. 말틴, 오늘 내가 너를 3번 찾아갔어. 아,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너희에게 있는 형제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내게 해준 것이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얘기거든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뭐냐?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거래요. 하나님께 돈 구워 드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거랍니다. 너무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음식만 굽는다고 금식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거라는 것이죠. 내가 안 먹은 그걸 돌보는 거라는 거죠. 저는 이민교회 목회하면서 참 거기도 어려운 사람 많은 걸 알았어요.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어딘지 어려운 사람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넉넉하진 않았는데 참 어려운 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장로님 부부 하나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늘 돈이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장사하면서 돈이 막히면 큰일 나잖아요. 늘 어려워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저와 제 아내가 그 장로님 집에 저녁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마주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시고 난 다음에 제가 체크를, 수표를 2,000불짜리 수표를 하나 써서 드렸어요. 이거는 안 갚아도 되고 이걸 가지고 급한 불을 끄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게 조금 사이에 가다가 한국으로 왔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선행을 얘기하는 게 우스운 얘기잖아요. 제가 가만히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잊었는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다. 이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게 이 목회에 복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우리 하남교회는 내 역량에 비해서, 내 그릇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큰 교회예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게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내 그릇은 요만한데요,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는 너무나 커서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잖아요. 나는 그게 너무너무 실감나요. 우리 장로님들 제게 엄청나게 기대하거든요. 근데 그게 기대가 너무 부담이 돼요. 사실은 저는 그런 큰 그릇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것 저런 것 기억하시면서 내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내게 갚으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메마를 때, 내 삶이 참 메마르갈 때 메마른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승부수를 한번 던지는 거예요. 그날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날을 한번 만나보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주 앞에 나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잠언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앞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그랬어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분명히 행함,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그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그냥 음식을 안 먹고 굶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그렇게 하면 8절에 말합니다. 8절, 오늘 보면 8절에 그리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말이죠. 그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의 빛이 새벽빛같이 비친대요. 여러분, 새벽빛이 얼마나 찬란합니까?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그 새벽빛은요, 희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면은, 여호와가 기뻐하는 그 금식을 하면은, 여호와를 독대하면, 여호와께 선부수를 걸면은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의 질병들이 급속하게 낫는다는 거예요.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대. 내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딱 호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그래 내가 여기 있어, 이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빛이 새벽빛처럼 찬란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뭐 하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여호와 독대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윌리엄 부스라는 구세군 교단을 만드신 분이 윌리엄 부스입니다. 이 윌리엄 부스가 젊은 날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 이렇게 살면 1년 안에 죽습니다. 1년 못 넘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 젊은 윌리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죽는다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진 거예요. 이 젊은 날에 내가 죽어야 되겠나? 근데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죽고 사는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러면서 자기는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1년밖에 못 산다는 그 사람이 84세까지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구세군을 창시하고 그렇게 죽었다는 거죠. 그분이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대신 나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당신 못 삽니다. 병 못 고쳐요. 우리 할 수 없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의사가 내가 살고 죽는 건 책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가 나를 버릴 때 나도 의사를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고 죽는 것은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살고 죽는 것은 의사도 못하고 나도 못해요.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과 성부수를 거는 겁니다. 목마른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맞기 위해서 주님 앞에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메말릅니까? 인생의 벽에 부딪혔습니까? 머리도 만족이 없습니까? 머리도 결과가 없는 것 같습니까? 자꾸만 뭐가 자꾸 사라집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부수를 던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성부수를 거십시오. 그분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지구를 덮어가요. 우리나라도요, 참여는 몇 명 안 되는데 지금 뭐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오늘 아침에 저 2부 마치고 잠깐 뉴스를 보니까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우리 한국 사람 출입 금지를 시켰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못 들어갑니다. 입국을 금지시킵니다. 아마 이제 모르겠어요. 이 정도에서 맞춰야지. 점점 심화되면요, 우리 한국 사람이 갈 수 있는 나라들이 제한됩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부끄러운 사람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현대 과학이 어떻게 못합니다. 그렇게 뛰어난 의술들이 어떻게 못합니다. 세상에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앞에 성부수를 거는 거예요.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이 백성들의 허물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곳곳에 있는 잘못된 그 우상들, 이 기독교를 억압하는 그 잘못된 논리들, 사상들 다 무너지도록, 우리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손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이것이 지나가고 나면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우리의 신앙에 빛나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